러시아의 신앙적 시인이자 소설가인 톨스토이의 글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자신 집에서 일하던 두 여종이 싸웁니다. 둘이 싸우는 이유는 서로에게 별명을 붙인 것이 감정을 상하게 되어서 늘 그 상대방의 사람의 별명을 부르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둘 중에 좀 마른 종이 뚱뚱한 종에게 곰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어이, 곰! 곰 이리 와봐! 그럴 때마다 뚱뚱한 종은 마른 종에게 왜 원숭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 곰이다, 원숭이다 언쟁하면서 늘 다투며 지내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톨스토이는 마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곰이라고 부른 것은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뚱뚱한 종에게는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부르는 것은 저 사람이 원숭이 때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마음은 삶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것.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태도는 다양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낙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달을 보고 시를 짓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달을 보고 한숨 지며 눈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어둡고 침침한 쪽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지만 밝고 좋은 쪽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는 1000년 만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댐이 3개가 무너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서울의 20배가 넘는 농지가 침수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에 한 번 내리는 폭우. 1시간에 200mm가 내렸대요. 차가 떠내려갑니다. 사람이 어디에 간지요 몰라요. 지금 일본 도쿄에서는 2020년 올림픽이 한 해가 연기가 돼서 전 세계의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모여서 올림픽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폭염과 그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급변합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잠자다가 어지럽고 가슴이 뛰어서 좀 쉬겠다고 방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지 않아서 들어가 봤더니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숨이 끊겨져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증평에 있는 제 박사원 동기인 친구 목사님 아들이 아빠 엄마 어디 갔다 올게요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운명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의 운명과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가의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는 주전 6세기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세운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민족으로 삼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백성,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주변의 여러 강대국들의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창대했든지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도 다 지워지지 않을 만큼 그들의 죄가 금강석 철풀 필로 기록되어 없어지지 않을 만큼 깊고 그렇게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세라와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 봤더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일어나서 이 유다라는 나라를 삼키려고 지금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인해서 세계의 강대국을 이루었던 고대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지금 전 중동 땅을 침공해서 정복하고 이제 유다와 그리고 애굽과 이제 아수르 조그만 나라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외교력을 통해서 강대국 애굽과 그리고 쓰러져가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어 새롭게 자기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는 저 강대국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로 말씀을 가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인생이 있다고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여러분,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잎사귀가 소나무같이 바늘같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소나무같이 크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넓은 잎을 가지고 있으면 말라 죽기 때문에 바늘과 같이 얇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보잘것없고 열매 없는 나무 같은 인생. 그래서 이 가시떨기 같은 나무 같은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8절에 보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인생이 있다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 여러분, 한마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인생이죠? 물가에 심어져 있다는 것은 물의 근원에 뿌리를 내린 것이죠. 가뭄의 때에도 물이 끊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라는 말은 사람에 비유하면 어떠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질병과 역경이 올지라도 이 말이에요. 안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이 와요. 시련도 와요. 질병도 와요. 고난이 와요. 그렇게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그 잎이 청정하여,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잎이 청청하며 푸르고 푸르다 이 말이에요. 마르지 않아. 푸르고 푸르. 생기가 있어. 힘이 있어. 시련과 환난이 오는데 힘이 있어. 이길 능력이 있어.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도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는 어떤 가뭄 속에서도 어떤 더위 속에서도 결실이 그치지 않아 열매가 맺혀져.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떨기나무 같은,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길이 되고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더위가 오고 가무는 애에도 결실이 날마다 맺히는 인생의 사람이 될까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의 복과 저주가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경영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늘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마음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렇게 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마음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뜻을 따라 사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날마다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과 진리를 따르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의와 축복의 그릇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음을 두 가지 마음으로 나눠합니다. 첫째, 육신의 삶을 따라 사는 이 마음. 5절에 보면 5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자 첫째는요 여호와에게서 마음을 떠난 사람을 믿으며 사람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 계시죠?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또 계세요. 저도 부모님들이 다 하늘나라에 가셔서 있지만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래서 저는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늘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기업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부터인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950년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가 됐죠. 그리고 많은 이 유엔군 16개국에서 참전해서요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같은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선진국 반열에 올랐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루었어 열심히 일해서 이루었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지 이 나라 이 백성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사람을 믿습니다. 육신의 힘을 얻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야당이니 여당이니 제가 뭘 정치를 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리아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전 세계가요. 지금 재난 상황에 있어요. 국가가 백성을 지켜줘야 돼요.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재난지원금 너무 받으려고 기뻐하지 마세요.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국민의 50% 이하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나라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주는 재난지원금이에요. 80%, 90% 전 국민을 주는 게 재난지원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당의 지도자들, 여당의 지도자들 서로 무엇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포퓰리즘이에요. 여러분 많은 재난기원금 추경해서 돈을 주면요. 이 빚이 국가의 부채가 되어서 오늘 2부 예배드린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젊은이들이 나중에 갚아야 할 부채요. 그 젊은이들이 지어야 할 인생의 짐인 걸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갚아야 할 빚이에요. 그런데요, 막 준대요.
여러분 기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죠. 사람을 믿어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딱 얘기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의 육신의 힘을 얻으면 너희들이 저주받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이냐는 것을 아까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길 이렇게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해요. 좋은 일이 오지 못하는 것,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세에 소망이 없어요. 미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믿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는 걸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 여러분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은 소금 땅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땅엔 농사가 안 돼요. 소금 땅엔 살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롭게 힘들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의 인생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이 어떤 경영의 사람이냐?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동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께 나. 내 삶의 경영이 여호와께서 하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고치시기도 하시고 찢기도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곤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질병 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나를 견고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밖에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잡초 같았어요. 날마다 이 생의 걱정, 염려, 근심이라는 잡초가 나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쟁기가 우리의 마음을 둘러엎어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잡초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열매로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의 쟁기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까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복을 받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서 말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물은 생수를 말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더위가 올지라도, 인생의 환난, 시련, 역경,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의 인생이 청청하며 푸르고 부러워 가무는 어떤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결실은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터의 축복의, 물질의 경제의 축복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육의 강건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손자자들의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역사가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의 물가에 심기운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헛되고 헛된 아세라와 바알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지도자들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히 부패할 수 있는 줄 아니? 너희들의 심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심장에는 생각과 의지가 있다고 했고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은 신장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장. 어디에 있다고요? 네, 심장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있고 우리의 마음, 그것은 심장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깊은 생명의 근원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마음, 너희들의 그 의지, 생각은 쉽게 부패할 수 있어. 쉽게 변질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뭘 살피는 줄 아냐? 너희들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 늘 테스트하고 너의 행위와 그 행실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거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1절 다 같이 말씀 읽고 결론을 내려봅시다. 시작.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았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자, 불의로 치부하는 자, 사람을 믿으며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같은 사람, 그의 마음이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자고새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고새는요, 메추리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막에 이 자고새가 이 알을 품는데 자기 알을 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새의 알을 품어요. 그런데 그 새가 알을 품고 부화가 되면요, 다른 어미새, 그러니까 그 알의 원래 주인인 새가 울음을 나르면 그 새가 본능적으로 어미가 나를 부르는 거 알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품고 먹이고 키웠는데 뭐예요?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았어. 자, 자기가 알을 품었어요. 새끼가 부화됐어요. 그런데 부화되고 진짜 엄마를 찾아가 날아가는 것처럼. 불의한 치부자, 가시떨기 나무 인생, 마음에 부패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의 중년에, 이 말이에요.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그것이 떠나겠고,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의지하는 거, 그 사람이 붙잡는 거, 그 사람이 인생에 목적하는 거, 그게 다 자고새에 품은 알처럼 다 떠나가 버리고 헛되고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과 은혜와 응답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저주와 축복의 선택의 그런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길이 있고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걷는가는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의 마음 먹기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강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언제 강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심을 믿을 때예요.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심을 믿을 때예요. 그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를 늘 염려케 해요. 걱정스럽게 해요. 두렵게 해요. 낙심케 해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세요. 능치 못할 일을 없게 하세요. 성령의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세요. 숨겨놓은 길을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늘문을 여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사람에게 행하였던 그 힘을 여호와께로 의지하고 여호와께 의뢰하라.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뭐 같다고요? 정원과 같아요. 여러분, 제때에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채소보다 곡식보다 잡초가 더 무섭습니다. 특별히 이 여름철에는요, 이틀만 지나가면 잡초가 무성해요. 우리 장로님 농사 지어 보셨겠지만요, 농부가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곡식이 채소가 먹어야 할 양분을 잡초가 다 빨아먹어서 농사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는 잡초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정성껏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마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마음의 그릇으로 깨끗하게 하고 넓히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욕을 치료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언제나 푸르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성령의 여호와 라파가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줄로 믿으면 우리의 삶에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이 가뭄에도 하나님께 사르밧과부처럼 남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해 드렸을 때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늘의 통로를 내어주셔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물가에 심기온 나무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